창세기 31장은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얻고 또 6년 동안 일을 함으로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결혼을 위해서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었지요. 사실 속 깊은 뜻은 형의 분노로 큰 위협이 있을까봐 피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서 탈출하였지요. 하란 땅에서 함께 결혼을 하고 레아, 라헬, 또 실바, 비라 종들, 그리고 11 아들과 디나까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거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6년 전에,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낳은 후에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이 붙잡았어요. 내가 품삯을 많이 쳐줄 테니까 함께 일하자고. 근데 그때부터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야곱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불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 편에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신 것이에요.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이제 거부가 됐단 말이죠.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란 땅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난 너를 부른 뜻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야곱은 기억해야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부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지만 그 부자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부자요, 주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부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안주하기가 쉬워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나타났고 모세가 막 나타나니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예수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안 된다, 가라, 세상으로 가라. 너희들은 사명 있는 존재야, 생명을 살리는 존재야, 가라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곳인지, 내가 하는 일이 주께서 원하시는 곳인지를 늘 점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스다 광야에서 말이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중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 예수님, 우리의 임금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살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금 되어주세요, 왕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야,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그 막 기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막 임금 되어준다 그 분위기는 제자들에게는 기회였어요. 기회. 내가 출세하는 기회,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기회.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이 기회가 아니라 위기였다는 것이에요. 너 그럼 신앙 다 팔아먹는다, 너 사명 잃어버린다, 빨리 흩으시고 급히 보내시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네가 임금 되려고 온 거 아니잖아, 왕 되려고 온 거 아니잖아, 넌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돼, 사명 자리로 가야 돼 하면서 흩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기회일 수 있지만 그것은 위기일 수 있겠다. 너무 안주한 나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될 명분이 있어야지요. 가야 될 이제 근거가 있어야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막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아내가 허락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간다는 것, 어디를 내가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게 막 압박이 올 때 환경적인 모습들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래가 확실할 때, 약속이 확실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께서 가라라고 말씀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했을 때, 그래서 환경 속에서 주는 메시지도 들어야 되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절대적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아픔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뿐만 아니라 부해도 잘 나가도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잘 나가, 하나님 땅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6년 동안 엄청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었어.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내고 또 뭐 원망하고 이렇게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저 야곱이 다 빼앗아갔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야곱이 다 모았어. 말도 안 되는 악성 루머를 라반의 아들들이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 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다 친척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처남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원망하고,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야곱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좀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역전이 되어지고 모든 것마다 이쪽이 그냥 다 가지니까 이쪽에서 괜히 샘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민에게, 여러분 저 야곱 나쁜 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갔어요. 빼앗아갔어요. 사기를 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은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훔쳐갔다라고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년 동안 있으면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나쁘게 평가하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평생 살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게 축복이요,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비교하고 남이 잘 되면 내가 괜히 막 마음이 움츠리고 뭐 시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전략은 비교의식이에요. 배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가 되면 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좁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옆 사람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막 배가 아파갖고, 자기가 부자가 됐는데 옆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파갖고 막 그냥 계속해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주위 사람들의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실 때 주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샘내고 막 소문을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대부분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냐 상관도 안 해요. 뭐 그 사람 잘 되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게 쭉 올라가면 갑자기 마음이 막 그냥 안 좋아지고 배가 아프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남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죠. 서로 욕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막 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절에는 이제 라반도 그래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딱 보았는데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말투가 달라져. 여러분, 우리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화가 있는지, 뭐 불평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라반이 안색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친절했던 야곱 없으면 못 살겠다, 야곱 있어야 내가 부자 된다 그랬던 이 라반이 갑자기 이 야곱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걸지 않게, 말 걸으면 거친 말을 하고 말이죠. 오면 싹 돌아서고 말이죠.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로 안아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환영해주고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해보자. 난 네가 쓰임받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뭐 이래야 되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한 집안에 살면서 뭐 장막이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한 집안에 살면서 아니 장인이라는 분은 내게 대하여 이렇게 기분 나쁘게 대하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같이 살면서.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은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곱 나쁜 놈이다, 야곱 사기꾼이다, 야곱 도둑놈이다. 어떻게 같이 살아요, 여러분? 같이 살면서 이 마음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그동안 네가 여기서 안주하는 거 안 된다, 주님이 흔드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마치 이사야 8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주님의 손이 확 붙잡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내게 사인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서 있을 곳이 어디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환경을 통해서 주께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밀어내시고 막 섭리해 가시는,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왜? 갈등 문제로. 이 라반과의 갈등 문제, 라반의 아들과의 갈등 문제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에도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란 땅에 왔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 빨리 떠나, 너 하란 땅으로 빨리 가, 나 이러다가 막 내 두 아들 다 잃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20년 전에도 갈등 때문에 가나안을 떠났고, 지금도 갈등 때문에 떠나고 있고, 그래서 도망가고, 여기서 이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네가 머물 수 있는 땅은 여기가 아니야. 네가 지금 뭐 양이 많고 무슨 뭐 소가 많고 염소가 많고 이곳이 아니라니까.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며, 그 땅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을 퍼뜨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너 거기서 계속 머물고 안주하고 있고 돈 번다고 사명 다 잃어버리고 있으면 되겠냐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또 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야곱이 어려워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절대적이 아니에요. 그건 사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고 존중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아세요. 지금 만들어오고 계시는데 나는 다 알지 못한다고, 싫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잘 풀린다 할지라도 잘 풀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이 하란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근데 그러면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 왔는데, 하란 땅에서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하란 땅을 떠나라.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고 땅의 모든 족속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 그대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대로 오늘 야곱에게 그 하란 땅을 떠나라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은 무엇이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말씀 앞에 인생을 던지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정확한 인생이고 그게 합당한 인생이고 주께서 기뻐하는 인생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떠나는데 레아가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헬이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다 설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4절 말씀에 야곱은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요. 왜?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라반이 감히 여기를 떠나려고 해? 아니, 재산 다 놔두고 가. 라헬 놔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늘 라헬밖에 없어요. 언니가 레아인데 늘 본문은 야곱은 늘 말할 때 라헬과 레아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와 헤어지고 이 야곱을 따라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이건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는 이런 문화예요. 야, 가자, 짐 싸, 가자. 여러분, 가장에 가자면 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가자, 가.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레아를 설득하고 라헬을 설득하는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는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를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강압적으로 이끌지 말고 함께 대화하며 함께 나누며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이제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진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베델에서 20년 전에 부르셨어. 근데 지금 20년 후에 또 나타나셨어.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래. 난 가야 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할까요? 5절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봤거든. 그런데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지금 레알과 라헬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장인어른한테 지금 너희 아버지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너희 아버지는 지금 안색이 달라졌다. 나를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 왜 이렇지? 라반의 아들들 처남들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악성 루머를 막 퍼뜨리고 다녀? 내가 그렇게 상처 준 난 정확하게 순종하고 나갔는데, 약속을 계약에 순종하고 나갔는데 왜 나에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와 라반과 내 아버지의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지금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내 아버지가 나를 못살게 굴어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말이죠, 정말 평생에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소원일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물이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물을 메꾸고 흙으로 덮고 내 땅이다 너 가라고 또 막 하면 또 양보하고 온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와서 또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 너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칭찬받던 그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책임지시고 이삭을 보호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 꾀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라반의 물건을 훔쳐서 부자 된 것이 아니라, 속여서 부자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 20년 동안 삶을 통해서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분 봐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분을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고 있구나, 하나님 저분과 함께하고 있구나. 자, 7절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라반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늘 라반은 이 계약을 늘 엉터리로 막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이나 약속을 변경했다는 얘기는 10번 변경했다는 뜻이 아니라 수도 없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모레는 이랬다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야곱 불리한 쪽으로. 그런데 이상하지요? 야곱 불리한 쪽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야곱 쪽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주시고, 라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이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삼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흰 양이 많으니까 99%가 양이니까 양은 다 새삼촌 것이에요. 근데 혹시 점 있는 양이 나오면 나 주시겠어요? 줄무늬 있는 거 있으면 나 주시겠어요? 얼룩덜룩한 거 말이지요. 하자.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냥 낳는 것마다 점박이고 낳는 것마다 줄무늬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또 바꾸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줄무늬가 많으니까 점 있는 양이 많으니까 점 있는 양 줄무늬는 내가 하고 흰 양은 네가 가져. 그런데 그 계약을 딱 하는 순간 흰 양이 계속 낳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점 있는 것만 네가 하고 줄무늬도 날 거고 흰 양도 내 거야. 뭐지요? 여기 야곱이 뭐지요? 점. 그 다음부터는 점 있는 것만 계속 나오는 거야. 점 있는 것만. 그 라반이 또 아니, 점 있는 건 내 거고 줄무늬는 네 거야. 그 다음부터 줄무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게 많이 나오니까 너 이거 해. 그러면 이게 많이 나오고요. 너 이거 많이 해. 나 이거 내 거. 그러면 이게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시고 야곱의 인생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날을 막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열 자가 없어요. 주님 우리를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 우리를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진리. 하나님이 하신, 세상이 나를 버리고 속이고 라반이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고 그 품삯 하나, 그 양 한 마리도 안 주려고 그냥 이 야곱에게는 흰 양만 치게 했는데 계속해서 얼룩한 것만 나오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됩니까? 안 돼, 그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라. 야곱아, 너 눈을 들어봐라. 너 라반으로 약속한 거 있지? 점 있는 건 네 거야? 다 점이다. 봐라. 줄무늬 네 거야? 다 봐라. 줄무늬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핍박하는 거,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 속이는 거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눈을 들어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눈을 들어. 하나님 하신 일을 봐. 하나님 너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앞날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들어봐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지금 내가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눈을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들을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사업과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지요. 우리 인생 살면서 가슴 떨리는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사람.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고 있구나. 얼마나 흥분됩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은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미래를,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는 안 될 거야 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해요. 여러분, 사실 6년 전에, 그러니까 그 14년 지난 지금, 그때 요셉을 낳은 다음에 야곱이 떠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께서 훈련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반을 보게 하시면서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약속대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대로 은혜를 주시고, 약속대로 자손들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메시지까지 다 불어넣으셔서 결국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지금 야곱이 지금 라헬과 레아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을에 기름을 부었지 않느냐? 거기서 내게 서원했지 않았느냐? 지금 일어나라. 이곳을 떠나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베델의 하나님 말이지요. 여러분, 안주하지 말아라. 야곱아, 안주하지 마. 너 지금 잘 나간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빈털터리로 정말 여러분, 완전히 에서에게서 도망가고 피난가면서 막 오다가 루스라는 곳,
거기서 여러분 돌베개에서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임하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시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뭐 엄청난 복을 쏟아부었던 그 놀라운 축복, 네가 거기서 기름을 붓지 않았냐, 헌신하지 않았냐, 다짐하지 않았냐, 11조 드린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약속도 그 주님이 그 20년 전에 베델의 하나님을 주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이 기억하셨고, 너 첫사랑 회복해야 돼, 너 첫 믿음 회복해야 돼, 너 첫 경험 회복해야 돼, 너 첫 약속 붙잡아야 돼. 그때가 첫 만남이었잖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래서 네가 결단했잖아, 헌신했잖아, 너 결단했잖아. 아하, 주님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젊었을 때에, 학생 때, 청소년 때 젊었을 때에,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수도 없이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베델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드리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살겠다고,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있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있고 다시 그 마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 35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에 84년도 7월 달에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나는 잊어도, 나는 기도를 해놓고도 기도 제목을 까먹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소원과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은혜 많이 받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더 은혜를 더 받지만 그때 주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이 그때 기억하시고 있어. 주님이 그때 베델을,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다짐했지 않아요? 헌신했지 않아요? 결단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자랑하지 않겠다고, 교만하지 않겠다고, 십자가 붙들겠다고, 어려워도 주님께 앞에 나가겠다고 했던 그 고백은 또 어디 갔습니까? 주께서 받으시고 있는데, 주께서 쓰시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있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나도 베델의 하나님이야, 지금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머물면 안 돼, 안주하면 안 돼. 돈 버는 거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사명을 되찾으라고 주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라반을 어떻게 믿습니까? 늘 속이니까, 변덕스러우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 나는 못 가. 난 라반과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돼. 난 이곳이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라헬과 레아가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레아와 라헬 마음속에 역사하셨는지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유산과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그리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딸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야곱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어.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야. 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들을 나그네처럼 여기고.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야곱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하면서
라헬과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찬성합니다. 라헬이 그랬더니 레아가 제청합니다. 그랬더니 주인 사람이 만장일치요. 그래서 다 이제 출발하고 가게 되는, 이야,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역사해 주니까.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한 말을 한번 자막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옛날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혼 지참금, 신부 지참금이 있었는데,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 지참금을 줘야 돼. 예? 결혼 지참금을 이제 많이 줘야 되는데, 그 돈은 무슨 돈이냐면, 이 아내가, 신부가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사고 날 수 있고, 다 부모가 죽어서 고아가 될 수 있고, 이제 또 이혼도 할 수 있고, 혼자 외롭게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의 결혼 지참금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사용되는 거라고. 그게 그냥 신부 아버지가 홀딱 먹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결혼 지참금 모두 다를 라반이 다 훔쳐간 거야. 다 훔쳐갔어. 다 썼어.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분깃도 없고 상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지금 라반은, 아버지는 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딸들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부모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돌만 밝혀. 우리 아버지는 돈만 알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혼합주의고, 우리 아버지는 돈만 알아 라고 딸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좋아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가정이야말로, 여러분, 사회에서 아무리 돈 잘 벌고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모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해도 가족들이 똘똘 뭉치고, 우리 아버지는 역시 하나님 편이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야 라고 그들이 중심으로 판단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돈 버는데 한눈 팔려갖고 신앙도 예배도 다 떠나간다면, 그런 고백을 듣는다면 어찌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라는 건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 부모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부모인데, 자녀의 것을 빼앗고 마는 이 라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딸들은 지금 라반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여러분, 이 시대가 부모에게 상처받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신앙을 똑바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의 이중적이고 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럼 우리의 믿음의 부모가 저렇게 행동할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돈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친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좀 존경할 줄 알고 따를 줄 알고 보고 배울 줄 알고. 저는 코로나가 준 최고의 선물은, 이 코로나가 준 최고의 선물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되니까 가족이 좀 모이게 되어지고 뭉치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대화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을 대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어떡하실라고. 여러분, 이상하지요? 레아하고 라헬은요 경쟁 관계예요. 시기 관계예요. 적대의 관계예요. 난 너 싫어. 난 왜 야곱 때문에. 그런데 의견은 다르고 막 충돌이 되다가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약속에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이다, 음성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딱 합치는 거예요. 레아하고 라헬이. 할렐루야.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약속의 땅 주께서 부르신다. 그 말 앞에 레아가 아멘하고 라헬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 은혜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신앙으로 무장하는 가정,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는 가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결정적인 주의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커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럼 믿으십시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오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들을 주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약속의 땅 맞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너무너무 풍부해서 혹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비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환경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돈만 밝히는 교회, 돈만 밝히는 가정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고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을 통해 내게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준행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은혜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명의 길 소명의 길 약속의 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기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감정과 내 고집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줄 아는 말씀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사랑의 가정,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가장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붓듯이 채워 주시옵소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비전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동행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일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민감하게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자녀, 건강, 사업, 기도의 제목 위에 살아가는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와 아름다운 사역들 위에 살아가는 기관과 위원회, 부서, 목장 식구들 가운데 VIP들과 도시와 민족 열방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지금도 고통 중에 아파하는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